부활이 없으면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하죠. 우리는 기독교는 살아서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죽은 자의 영혼을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신학자 윌리엄 버클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이 없이는 교회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 라고 말했고, 부활이 없이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저께 우리 김영도 성도한테 계란을 썰으면서 그랬어요. 야, 계란이 주는 의미가 뭔 줄 아니? 계란이 뭔 줄 아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감사검사를 할 줄 알고 부활의 감사검사를 할 줄 알더라고. 나름대로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뭔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이렇게 막 갈급하는데 갑자기 시한폭탄처럼 싸움하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믿는 영혼이 갑자기 어떻게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저도 아마 한 3주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가다가야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내가 이불을 한 2천만 원 정도 남겼는데 빚을 갚으니까 종합소득세로 나가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2,500만 원이 종합소득세로 나가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거 해서 무한하고 차라리 주님의 일을 했으면 주님한테 칭찬이나 받을 걸.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시절에 참고 인내하지 않냐면 죽는 거다. 참고 인내하면 된다.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오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멘. 저는 몸이 컨디션이 최악이었죠. 그런데도 주님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운 사람들 만나러 가야지. 내 몸이 아프다고 내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정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님 운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겠대요. 그 다음 옆에서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로가 조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방송현 목사를 아직 데려갈 날이 안 됐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오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래 봐도 도구, 저래 봐도 도구, 저래 봐도 개인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많이 나는 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맨날 빚에 써달리고 어떻게 맨날 이렇게 종합소득세 다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정화 부활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됐어. 네 하던 대로 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아멘. 하나님, 내 불구덩이로 뛰어들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불구덩이로 뛰어들게요. 아니면 한강에 뛰어들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인격의 하나님. 아멘. 인격이 아니면 지정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힘들고 고난도 아파할 때도 분명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방송의 목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안의 방송국에 와서 내가 뭐 가오다시 제대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아멘. 그 마음만 갖고 오셔요. 그 마음만. 아멘. 그 마음만 갖고 오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하시잖아요.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의 기반이고 세상은 부활을 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영생을 간절히 소원하지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인으로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네가 칼과 옆구리 총에 맞는 이 못을 만져보고서야 나를 믿느냐. 제자들한테 호통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죠? 아멘.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 시간에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12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존재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12절에 잘 읽었잖아요. 물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이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허무한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을 경우에 우리에게 헛된 것을 설명함으로써 왜 우리가 부활의 신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음 너희 믿음이 헛되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진짜가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금 현실에도 그래요. 현실에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텔레비만 틀면 다 나오는데 교회 필히 가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괜히 잘못 건드려갖고 코로나 걸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참 핑계를 많이 해요. 핑계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초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여전히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죽음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옆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주님이 내가 믿는다 하면 내가 확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장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상록수교학병원에 원목이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판순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누구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거기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유일하게 저를 얼마나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방송현 목사면 안 되네 맨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간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저기 하니까 어떤 40대 초반인가 그분을 원래 목사님이 지명해서 담임 목회자로 갔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도망갔대요. 인사도 없이. 인사도 없이 도망갔대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 근데 아무리 봐도 원장님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이 너무 호의되신 분들이라 인격이 갖추신 분들이라 절대 이렇게 막 막말할 사람들도 아니고 시기에 질투할 사람도 아닌데 왜 도망갔을까 하고 고민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앞으로 갈 일인데 간다 그러면 저도 2달 만에 도망갈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마귀라는 것은 희한해요. 믿음이 조금 나약한 믿음을 가졌을 때 착 띄우는 게 마귀고요. 근데 거기에 현역이 딱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나는 여기 이선미 전사님이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꼭 있어요. 뭐냐? 예배 드릴 때 먹는 걸 먹지 말라고 해요. 그걸 다 뺏어가. 안 돼! 그럼 안 돼! 명령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려니 해. 왜냐? 그러려니 해.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을 더 믿는 거구나. 예? 나의 믿음도 달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달아오지 않는다면 상처 깊이 들고 그냥 아이고 전도사님 나 갑니다. 예? 그냥 내가 김원구 목사님을 참 많이 믿었어요. 의지는 않았는데 참 많이 믿었어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맞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지금도 마음이 아파. 지금도 내가 얼만큼 도와주고 얼만큼 해줬는데 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상처를 받고 간다. 야 목회에 대해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었어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으면 응?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잖아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됩니다. 어떤 소망이 헛된 것이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승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네,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됩니다. 이게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소망이 보이잖아요. 딱 가잖아 벌써. 저는 2번 갔다 왔어요. 2번. 천국을 2번 갔다 와가지고 확실해요. 저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늘 잘못했더니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요. 너무 좋아요 거기가. 이 세상 미련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냅두고 가면 되냐 이거요. 네? 뭔가를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근데 희망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맨날 빛의 허덕이고 아니 이거는 이문을 남겼는데도 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고 헛된 거야. 2천만 원 우리의 이름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이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진짜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 미안하지만 죽으면 우리 영혼은 심판받으러 가야 돼. 거기서 예수님이 나는 몰라. 이사람이 나 몰라. 너 누구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천도가 넘는 가면서 들들들 끓는 데 가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잘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예? 그걸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믿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운명도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였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인생을 어디서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포기했어요. 이제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예수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상은 예수님한테 받으면 돼. 우리는 어디 천국에 가면 돼. 천국에 딱 갔는데 이성비가 없어.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예? 이성을 안 쓰는 게 없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예? 내가 가서 데려갈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방송의 목사 믿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진실이에요.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믿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거 무슨 아멘. 아멘. 아멘이고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거 안 보고 믿으니까 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막 둘이서 제자들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멘.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다 나타났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다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아멘. 올라갈 때도 나는 이 본 모습을 그대로 나의 너에게 오리라라고 했잖아요. 거의 다 됐단 말이지. 거의 다 됐어. 믿음을 굳건히 붙잡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갖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 진실이고 주님은 부활하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복된 자들이에요. 복도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힘들게 많이 살아왔어요. 이제 이 고난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오늘 컨디션도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주님이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이곳에서 그래서 3월달에는 기도로, 4월달은 예배로, 5월달에는 전도로 이렇게 3개월을 무장을 해서 6월달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암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주님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더 굳건히 보여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멘. 믿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저께도 어떤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교수님 아니 목사님은 뭐 예배 안 드려요? 그러는 예배 안 드려요? 때가 됐어요 이제 예배 드려야죠. 교회도 찾아오다니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내가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이 와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지나가다가 세안의 방송교회를 봤다는 거예요. 언제쯤 가면 돼요? 5월달부터 오세요. 5월달부터. 하나님, 저는 준비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하나님. 준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로 무장하고 전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무장하고 봉사에 무장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감격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감격하면 분명히 교회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 김영도 성도도 감동하고 감격이 안 왔으면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을까요?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오겠어요? 아니에요. 무언가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기쁘게 맞이해야 되고, 예? 좋은 말로 맞이해야 돼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꼬이는 데 가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로 좋은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뭐가 헛된 것일까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될 거예요.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우리 곁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실이 맞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이 정확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한 내용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부활. 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나셨지. 그것도 3일 만에. 예? 저도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금요일 동안 해봤는데 사단마가 얼마나 역사인지 정말 그 동네는 화성의 동네는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승리했어요. 이겨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니까 뭐로? 종합소득세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사업을 하고 떡빨 해가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한테 막 얼마나 갈바르지 정말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그래 사업자 등록서 내가 반납을 못하잖아. 그러면 이 모양 저건 이꼴 저꼴 안 보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오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내가 잘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내가 못했잖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나는 못했으니까 그래 이러한 발판을 삼아서 앞으로 더욱 잘하면 되잖아. 목회도 잘하면 되고 사업도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한번 다시 내 열정을 가지고 한번 쏟아보자.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한 번 더 뛰어보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부활하면서 우리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거센 영혼들이 많이 있느냐. 그 영혼들을 틈새에 가서 내가 너를 보냈구만. 너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네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겠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죽는 아이더라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여전히 우리 위해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억울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믿음도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지만
그것으로 통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 앞에 왜곡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진실 앞에 무슨 국교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 국교가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종교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쓰러져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방송교회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건전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왜? 안 쓰러지고 있잖아요. 예? 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본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목소가 믿음의 확신을 가요. 믿어야 안 믿어요? 아멘. 청칼 앞에다 놔둔다고 나는 꼼짝 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으면 아멘. 뭐가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요? 예? 자고 나면 돈 때문에, 자고 나면 사람 때문에, 자고 나면 직장 때문에, 자고 나면 사업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진실 앞에 겸허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배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을 낼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도마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입을 모아 말하였지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이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구원의 멸망을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부활의 진리를 믿고 확실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냐라고 주님이 당신 곁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 앞에는 소망이 보이고 진실 앞에는 부활의 주님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으면 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했고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 말씀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 앞에 왜곡할 수가 없고 진리 앞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도 진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다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들도 더 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천하에 다니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나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주고 계신 성령 주고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깨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을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을 오시네. 아멘. 부활의 감상금 박태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김지강 목사님 기름 부음 넘치게 성령 충만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을 가득히 지원해 보기 있게 하옵소서. 김지강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용도 성도님 감상금 드렸고 또 부활의 감상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11조 정 목사님 11조 제가 감상금